자, 제가 이런 교회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런 교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는 이 교우들이 서로 편을 나누어서 자꾸 싸우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참 우리가 세상에서도 흔히 하는 일이 아닌 이 근친상간이라는 것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그게 다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우들이 쉬쉬하면서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방관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은 교인들이 서로 크고 작은 문제들을 가지고 법원에다가 고소하고 고발하면서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함께 만나는 교우고 형제요 자매요 이러다가 또 주중에는 법원에 가서 서로 얼굴 붉히면서 서로 싸웁니다. 피고가 되어서 또 원고가 되어서 서로 얼굴 붉히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또 보니까 젊은이들이 또 이런저런 이유로 결혼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절에 가서 이 제사상에 올려놓은 음식이 맛있다고 막 그냥 배부르도록 먹고 나서는 잘 먹었다고 그걸 사진 찍어가지고 SNS 올리면서 나 어떤 절에 가서 이거 먹고 왔네 이러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무당이나 입는 그런 옷들을 입고 나타납니다. 이게 유행이고 이게 패션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교회에서 먹는 그 만찬 자리에서 식사 자리에서 혹은 성찬 자리에서 자기가 가지고 온 음식 자기 친구들과 함께 나눠 먹고는 그냥 배부르고는 막 취하고 그럽니다. 근데 그 옆에는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거의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또 얼굴에 가득 불만을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때 보니까 이 은사, 특별히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너희들은 방언 은사 못 받았지. 그러고는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이든 찬송 시간이든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은사가 임했다 그러면서 혼자서 소리치고 그 자리에서 그냥 방언으로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그렇게 막 소리치고 돌아다닙니다. 어떤 교인들은 부활이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부활을 믿는 그런 신자들에게 찾아가가지고 야 부활이 있기는 뭐 있냐. 부활할 일이 있으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무슨 말이냐. 부활할 때 어떤 모습으로 날 것 같냐. 이런 말들로 부활을 믿는 신자들을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자, 제가 한 9가지 정도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교회라면 어떤 교회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이 되세요? 아마 한두 가지만 있어도 저 교회 문제 많구나. 저 교회 절대 교회 같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그 모든 이야기들은 사실은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입니다. 그 교회의 한 단면들입니다. 성경을 보면 비단 이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약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구약에서 광야 교회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서 애굽에서 빼내어서 광야에서 지냈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공동체, 즉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삽니까? 광야 교회에서도 역시 그들이 사는 모습을 우리가 하나하나 나열하자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크게 먹는 것 가지고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리고 입는 것 가지고 또 그들이 자는 집을 가지고 불평불만 원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세운 지도자를 하나님께 세운 지도자를 원망불평하면서 죽이자 살리자 멱살을 잡고 그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어떻습니까? 날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시고 살아가면서도 또 낮에는 구름 기둥이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분명한 표징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면서도 그런저런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 광야교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뿐만 아니라 가나안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제 또 정착을 하였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망합니다. 망하는데 무엇 때문에 망합니까? 힘이 없어서 망합니까? 아니요. 우상을 섬기다가 망합니다. 엄연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그 백성 가운데 그 가나안 교회에서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버리고 그 땅에 남은 백성이 그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고 있던 그 우상들을 섬기다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망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은 무엇으로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우리가 방금 읽어드린 고린도 교회 외에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이 7교회의 형편도 각각 다르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빌라 교회, 사대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그리고 라우디게아 교회, 모두 7교회, 이 각 교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은 그 속에서 칭찬받는 교회는 단 한 교회, 그리고 혹은 2교회가 있게 되어지고 나머지 5교회는 이 주님께서,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심각하게 교회의 존립 근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내쳐버리라 라고 하는 그런 책망의 말씀도 하십니다. 그런 내용들을 두고 볼 때 과연 이런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없는 것 아니구나. 교회마다 과연 비슷비슷한 문제들이 다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야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또 이 교회들이 지금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교회들이 지금 어떤 지점에 서 있는 교회들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AD 약 30년경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하늘로 승천하신 그 사건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은 그때로부터 성령 받은 주의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세워나가게 되어지는데 그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지금 약 30년, 40년 어간입니다. 그야말로 그 중에는 아직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였던 사람들 중에 죽지 않은 채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또 지금 이 바울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자신의 목격담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장면에서 500여 형제가 다 보았는데 그 중에서 죽지 않은 자가 과반수 이상이 살아남아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지금 본 모습대로 문제들을 통하여서 교회의 어려움들이 드러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각 사도들은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이런 서신서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당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문제 해결을 위하여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과 함께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을 통하여서 교회들을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때는 책망함으로, 어떤 때는 위로와 권면으로, 또 때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그 교회들이 바로 세워지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서신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의 내용도 마찬가지로 이런 교회의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1장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 달려 나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본 것처럼 16장에서는 그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런 많은 문제들 앞에 놓여있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 모든 문제들이 결국은 하나의 원인으로 귀결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바울이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믿음의 본질로부터, 이 믿음으로부터 이 성도들이 또는 교회가 이탈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고 저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고 그게 다 소용없고 오직 한 가지, 믿음의 본질로부터 이 성도와 교회가 이탈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교회를 참으로 교회답게 신자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본질에서 벗어난 그 길에서 다시 돌아가는 거죠. 본질을 쫓아 돌아가는 것 외에는 다른 회복의 길이 없습니다. 참으로 교회의 주인 되시는 또 믿음의 주가 되시는 이 예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우들에게 마지막 이 16장에서 비로소 진정 필요한 당부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는 그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16장 13절부터 이 마지막 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 말씀들은 어쩌면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바울이 말했다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신자가 신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또 교회가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을 권면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1년에 이 절반을 이제 넘어섰습니다. 2020년이 시작하고 이제 6개월을 지나서 7월 첫 주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데 이쯤 되면 또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신앙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혹은 지금 우리가 한 주 한 주 건너왔던 이 시간들 속에서 내 신앙이 어떤 부분에 또 어떤 문제에 봉착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내가 살아가면서 평생에
전무후무한, 앞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일을 우리 경험하고 살아간다.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라고 하는 입장에서만 보더라도 정말 이런 전례가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있는 거죠. 세상에 온 관심을 받되 선한 관심보다는 오히려 경계와 두려움이 대상이 되어지고 혹은 세상에서 뭔가 잘못을 끼치는 것 같은 그런 시선 가운데 있는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예배를 피하지 말라는 주님의 분명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피할 자리를 찾아서 혼자서 혹은 자기 각자의 생각 가운데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사태들, 교회들이 오히려 그런 모습들을 조장하는 그런 일들도 나타나 있는 것이 지금 상황입니다. 이럴 때 과연 우리가 다른 어떤 말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개인의 신앙과 우리 교회가 가고 있는 방향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6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몇 가지를 한번 체크해 보기를 바랍니다. 내 개인의 신앙과 우리 교회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1장부터 시작해서 16장 12절까지 행하였던 그 모든 본명과 또 책망과 한편으로는 교훈에 대하여서 정리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두 문장으로 되어져 있죠.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근데 이게 원래 쓰여진 헬라어로 보면은 이게 4개의 문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하나씩 연결해가지고 그냥 두 문장으로 이렇게 짧게 만들어 놨지만 모두 4개의 문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4개의 문장으로 하나씩 다시 나누어서 바울이 진정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또 이후에 나타날 모든 교회를 향하여서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각자 개인의 신앙을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들을 같이 한번 나눠보길 바랍니다.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깨어라라고 하는 거죠. 13절 앞에 그렇게 되어져 있죠. 깨어라라고 하는 거죠. 명령입니다. 깨어라. 그렇습니다. 신자는 이 세상으로부터 건짐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고린도 교우들은 각각 그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 고린도라고 하는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버리고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가 그의 집에서 살게 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고린도 교우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버리고 떠나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디로? 하나님께 지시하시는 한 곳으로. 그곳이 어디입니까? 뭐 가나안 땅이지만 그곳은 결국 약속을 따라가는 그 길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고린도 교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찍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고린도 교우들이 이방인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난 뒤에 그들은 자기가 살던 모든 문화와 그리고 자기가 살던 인생의 껍질들을 다 벗고 참되신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도 돌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교우들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속하여져서 고린도와는 전혀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기는 저희들도 우리도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저도 제가 태어난 곳이 있고 제가 또 살던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부터 다 떠나서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되어져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천호동 토박이라고요? 아니요. 뭐 살기는 천호동에 살았을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난 뒤에는 여러분 천호동 사람이 아닙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버리고 이제 예수님의 집안에서 살아가는 예수 사람입니다. 예수 사람. 그런데 이 고린도 사람들 가운데서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 가운데서는 떠나야 할 그 고린도를 떠나지 않고 오히려 다시 돌아가서는 그 고린도에 취한 눈을 뜨고는 살면서 그 취한 눈으로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교회를 배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여전히 주님으로 부름받은 신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세상에 있는 고린도의 가치관과 고린도에서 누리고 즐겼던 일들을 버리지 못한 채 교회에 들어와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교회에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당연하죠. 세상이 교회에 들어오면 세상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꼭 말씀대로 살아야 되냐?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아도 사라지더라. 꼭 그렇게 살아야 되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일으킵니다. 또 믿는 자들을 시험합니다. 그들과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명령합니다.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에 취한 그 눈을 부릅뜨고 일어나 깨어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뭐 잠자는 사람들도 깨워서 일어나야 되지만은 지금 여기서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눈이 몽롱하게 취해 있는 그 사람에게 이제 내가 정신 차리고 바로 깨어라.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취한 사람들이 어떤 경우를 당하게 됩니까? 취한 사람들은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저게 무슨 일인지, 그저 그냥 닥치는 대로, 그런가 보다, 저런가 보다 살아가지 분별을 못해요. 분별을 못해요. 그저 들리면 들리는 대로 그냥 이게 이 말인가 보다. 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깨어있다는 말은 바로 하늘과 세상의 일들을 그 참과 거짓을 분명하게 분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분별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또한 원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분별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저 세상에 취한 눈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인지 하나님의 나라인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위하여서 교우들에게 지금 이 자리에서는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지만 깨기 위하여서 필요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뭐가 이 취한 눈을 뜨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도록 깨어 있을 수 있게 만들까요? 다른 것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진리의 말씀 안에서 주의 뜻을 분별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분별하는 것 없습니다. 내가 생각해보니 그렇더라. 전혀 아니에요. 내가 생각해보는 것 전혀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살아보니 그렇더라. 내가 경험상 그렇더라. 전혀 아닙니다. 오직 말씀 안에서만 우리의 갈 길과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분별해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깨어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내 곁에 두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무엇으로 분별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말씀을 보아도 이게 이건가 저게 저건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예. 지난주에도 제가 어떤 가정에 신방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분별하면서 살고 싶어요. 이런 참 제 입장에서 기특한 말을 하는 거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살고 싶다. 그렇지만 어떤 때는 말씀을 보아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분별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오직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진정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 같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너희에게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그 말씀의 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신단 말입니다. 그때 분별이 되는 것이고 그때 깨달아 알아지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를 떠나서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취한 눈을 뜨고 말씀 가운데 분명히 분별하며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만 보면은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도 7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교회들 가운데 참교회와 혹은 거짓된 교회 혹은 타락한 교회 이런 각각의 특징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 교회가 병들었는지 교회는 교회 맞아요. 근데 병든 교회인지 건강한 교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이 교회에 과연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거죠.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말씀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다 설교도 하고 가서 보면은 또 큐티도 하고 묵상도 하고 그러던데요. 말씀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고요. 말씀이 있다 없다는 참으로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얼마든지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없는 내용들도 우리는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아 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 진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뭘 가르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지 않고 진리를 분별하지 않으면 말씀이 없이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책만 들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설교를 귀에 꽂고 이어폰으로 혹은 방송으로 유튜브로 듣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참된 말씀과 진리를 듣고 있다고 여러분 착각하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참 진리를, 성경을, 말씀을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이유들 가운데서 저도 공감하고 있는 이야기가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말씀대로 알아듣지 않았기 때문에 쌍방간에 있는 일이죠. 가르치는 자나 또 듣는 자가 그 부분에 있어서 서로가 소홀히 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많이 진리 가운데 벗어나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교회가 타락하는데 일조를 했다는데 저는 공감합니다. 격하게 공감합니다. 진정 진리가 진리로 설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늘 이 진리의 말씀이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 마치 베레아 교회가 말씀을 듣고 난 뒤에 했던 것처럼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병든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그가 저 시골 한 구석에 있다 할지라도, 혹은 도시 한 변두리 변방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고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표지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살아있는 교회 혹은 건강한 교회는 기도가 살아있어요. 왜냐하면 날마다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기도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건 이미 병든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제가 기른 건 아니지만은 집에 어머니가 닭을 한두 마리 놓고 병아리를 가지고 와서 기르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놈들이 가만 보니까 건강한 애들은 막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모이를 쪼아먹고 그러는데, 애가 보니까 움직임이 없는 애가 있어요. 콕 졸고 있어요. 그냥 눈만 감고 있어요. 얼마 안 갔다가 어머니가 얘기하시더라고. 저거 병들었는데 저거 얼마 못 가겠다. 저거 어쩌냐. 아니나 다를까 그 병든 얼마 안 있다가 죽어버리더라고요. 이처럼 교회의 기도가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것도 분명히 말씀에 근거한 기도 말입니다. 그런 말씀에 이 기도가, 만약 기도가 없으면 교회는 병든 교회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잠자는 교회가, 원수 마귀 대적을 향하여서 소리쳐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어떻게 그것이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적은 이처럼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붙들고 와서 넘어뜨리려고 지금도 시험하고 유혹하고 있는데, 그 대적을 향하여서 손쓰지하고 있는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어떻게 건강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 두 가지입니다. 참으로 깨어라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하는데, 이 두 가지가 없는 교회는 병든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과연 기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말씀이 있다고 하면은 그 말씀 붙들고 끝까지 충성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기도가 있으면 그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물러나지 않도록, 이 기도의 무릎을 내가 펴서 세상 가운데 나가지 않도록 늘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여기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서 엎드려 기도해야 기도하는 것이지, 그저 기도하자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당하고 있는 이 문제들의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의 본질에서 떠났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본질을 다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에 굳게 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13절 말씀에 깨어,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죠.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라. 차라리 따로 떼어진 말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 근데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 굳게 서다는 얘기는 알겠는데,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믿는다 말하는 사람들은 많고, 나 믿어요. 나 믿으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고 왔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많은데, 뭘 믿고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말해보라 그러면은 뜨듬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뭘 믿고 살아가세요? 뭐가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다른 것 믿으면서 나 믿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대상은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우리가 다른 믿음이 없습니다. 복 받는 것 믿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아닙니다. 자식 잘 되는 것 믿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래서 주님만 따라가는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됩니까? 예수를 알아야죠. 믿음의 대상이 되는 예수가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를 알고 따라가야 되죠.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럼 예수를 어떻게 알아갑니까? 결국 다시 돌아가서 성경에서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날마다 살피고 헤아리지 아니하면 자칫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서 시험하여서 다른 예수를 우리 앞에 갖다 놓고 이건 믿으면 믿음이다 그렇게 흔든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믿음에 굳게 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 믿음이라고 하는 것, 예수 믿는 믿음은 은혜로 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할 말 없습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은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믿음의 현장에서 만나는 믿음은 그저 우리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살다 보니까 이 믿음이 생기더라고. 살다 보니까 믿음이 자꾸 자라고 커지더라고. 그거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가 듣고 보고 배워서 자라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서 우리가 점점 그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고 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모든 교훈들을 듣고 깨달아 알고 그래야 바르게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주신 이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에 집중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우들에게 말합니다. 언제나 말씀 안에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라고 하는 거지. 그게 바로 참된 믿음 가운데 자라가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있는 내용이 뭐냐면 남자답게 강건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게 남자답게라고 하면 또 우리 여성분들은 또 약간 기분이 상할지 모르는데 그냥 관용어입니다. 관용어. 이건 용감하게라는 뜻입니다. 용감하게. 꼭 남자라서 용감합니까? 자매들도 용감하지 않습니까? 이 말 다시 얘기하면 용감하게, 강하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거죠. 세상이 흐르는 대로 따라 살면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섬기면서 살아갈 수가 없죠. 되는 대로 살면서 내가 진리와 함께 산다 말할 수 없죠. 세상이 얼마나 교묘한데요. 세상이 얼마나 우리 약점을 깊게 파고들고 우리가 연약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 넘어뜨리려고 하는데요. 세상에 배후에 누가 있는데요? 마귀 사탄이 있어서 자기에게 속하 있지 않은 자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지금도 사단 마귀들이 우리 성도들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공격하고 달려들고 있는데요. 근데 그저 내가 세상에 몸을 맡기고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겠다고요? 아니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용감하게 주를 믿는 이 믿음 안에서 날마다 세워지기를 구해야 됩니다. 세상을 뛰어넘는 그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방법과 세상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하는 그런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용감하게 주의 진리의 말씀대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살기를 원한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은 우리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나 용감할래. 나 나가서 담대하게 살래. 그런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그 힘으로 나아가 용감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힘을 어떻게 공급받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힘을 공급받습니다. 은밀히 계신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세상을 이길 힘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능히 감당할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힘, 그 능력 아니고는 우리가 결코 이 땅에서 대적을 향하여 싸워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또한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우리 주님을 찾고 구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나의 신앙과 주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말씀에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어떻게 보면 1장부터 15장까지 오면서 16장 12절까지 오면서 사도 바울이 일관되게 얘기한 겁니다. 왜 교회가 이 어려운 가운데 있고 신자가 신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십자가의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너희가 잊고 살기 때문이다. 그 사랑을 회복하고 내가 받은 그 사랑, 내 형제도 내 자매도 함께 받은 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곁에서 보고 주님의 죽음과 그 부활의 현장을 목격하고 또 함께 지냈던 사도 요한과 같은 사람은 항상 자신의 교우들을 만날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또 교제할 때마다 이 말을 빼지 않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을 빼지 않는 거죠. 우리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제가 하나님부터 사랑을 받은 것처럼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이 오른쪽에 있는 여러분 교우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으면 왼쪽에 있는 우리 교우들도 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거예요. 그 사랑에서 높고 낮음이 없고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공평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드러나는 그 한 모습은 바로 사랑의 모습입니다. 사랑.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행하는 가운데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인 것이죠. 모두 이 네 가지의 일들을 사도 바울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과연 사도 바울의 지금 이 권면 안에서 어떤 부분들을 바라보아야 될까요? 우리는 깨어 있습니까? 세상에 취한 눈을 깨어서 진정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만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 개인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남자답게 강건하십니까? 다시 말씀해 용감하게 세상을 향해서 대적하고 일어나 계십니까? 혹은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의 모든 발걸음들을 옮기고 내 삶의 중심을 드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나뿐만 아니라 나의 지체들 가운데 함께 행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서 사랑으로 또 사랑으로 살아가고 계시는가 살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뒤에 부분에 보면은 또 중요한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8절 사이에 보니까 바울이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멀리 고린도에서 지금 바울이 사역하고 있는 에베소라고 하는 곳까지 그 먼 거리를 부른철리 달려와가지고 교회의 문제를 아뢰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고린도 교회가 다시 회복하여 설 수 있겠습니까? 찾아온 이 스데바나를 칭찬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 편지를 내어서 이 스데바나와 함께 온 사람들을 칭찬하고 그 헌신과 수고를 알아주라 라고 얘기합니다. 알아주라. 사랑하는 여러분, 알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은사를 따라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그 귀한 손길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번의 예배가 드려지기 위하여서 또 여러분이 앉은 그 자리를 쓸고 닦고 또 방역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은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그 은혜로운 손길을 통하여서 반주하고 찬양하고 또 모든 오가는 걸음들을 다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손길들도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남의 어려움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는 자리에는 쉽게 참석해서 함께 슬픔도 공감하고 또 공유합니다. 힘들고 어렵지 힘내 잘 얘기합니다. 그런데 진정 칭찬할 일과 어떤 부분에서 보면은 그 사람의 자랑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고 알아주는 일들은 우리가 너무나 인색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는 그런 사람들을 알아주는 거에서 그 사람이 뭐 어쩌라고 그래서 내가 뭐 자랑거리로 삼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더 힘을 내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더욱 많은 주님의 종들을 따라서 알아주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칭찬하고 알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1절부터 24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각 교회와 함께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교회가 딴 몸이 아니라는 얘기죠. 한 몸이라는 얘기입니다. 한 몸.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고생하고 너희들이 힘들어하고 그 교회의 어려움들 두고 너희들이 아파하고 있으면 우리도 같이 아프구나. 우리도 같이 아파. 같이 아픔을 이기고 견딜 수 있도록 함께 걸음 걸어 나가자. 함께 나가자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세대가 끝나는 날까지 우리 각자의 종말과 개인의 삶이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지만은 그날까지 함께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홀로 두지 마십시오. 우리 주변에 있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눈 것처럼 그저 혼자 두지 마시고 어려운 자리 함께하고 또 칭찬할 자리 서로 격려하고 서로가 또 알아주는 자리 함께해서 함께 걸어 우리 마지막 날을 주님과 영광스럽게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교회를 향하여서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주님을 사랑해라. 주께 주신 그 형언할 수 없는 복을 버리고 저주의 자리로 가지 마라. 주님만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 말은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여러분 일단 마라나타 그러시지만 마라나타입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날에도 우리가 다시 남은 우리 6개월을 2020년 6개월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신앙을 스스로가 점검하고 또 나아갈 길을 다시 정할 때 진정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오실 그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